오픈해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샬롬.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삼 교제를 통한 우리 말씀 묵상의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을 시작하는 주일 이후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또 총명함을 더하시고 우리에게 또 건강의 복을 주셔서 무사히 하루를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월에 이제 하순을 맞이하며 한 달을 이제 정리하는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봄, 봄을 시작한 지 두 달이 지났는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혹여나 하나님 아직도 겨울잠을 자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얼어있는 또 잠든 우리의 심령들, 우리 영혼들을 깨우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귀한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로운 삶에 대한 각오와 또 다짐이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를 가면서 미리 제가 좀 이 주삼 규제를 하고 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금요일부터 이 주삼 규제를 통한 말씀 묵상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분량이 많겠지만 말씀을 그래도 저희가 생략할 수는 없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2장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고 나서 전체적인 내용들만 앞부분은 좀 설명을 하고 오늘 말씀에 해당되는 2장에 관련된 부분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2장 16절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린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역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쓰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을 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의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내용들이 좀 굉장히 길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뒤 배경에다가 사도 바울이 제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던 이 아시아 지역, 또 마게도냐, 아가야 이런 지역들이 속해져 있는 지도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제가 아직 그 영상 그 기술이나 또한 그 자료들이 어떤 장비들이 충분하게 갖춰지지 있지 못해서 글씨가 좀 거꾸로 보여지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 보시면 글자를 거꾸로 읽어보면 이 내용들이 어떤 지역을 나타내고 있는지 보여질 것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제가 화면을 잠깐 좀 움직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른쪽인데 바로 지금의 이탈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 이탈리아 반도죠. 거기에 바로 아가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바로 위에 보면 아가야 있고, 그리고 바로 거기에 고린도와 그리고 아덴, 그다음에 데살로니가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올리면 저희 지금 그 조명 때문에 약간 좀 흐릿하게 보이는데 그 아가야 지방 바로 좀 더 위에 보면 마게도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또 지방이 있습니다. 그 마게도냐 지방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 그리고 네아폴리 또 이러한 지역들이 속해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오늘 내용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라는 곳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제가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의 이탈리아가 자리하고 있는 그 아가야 지방에 그 조금 거의 한 중간지대쯤. 그래서 보면 이 데살로니가라는 그 글자가 여러분 살짝 아마 보여질 것입니다. 자, 그 지역을 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두 번에 걸쳐서 그곳을 들렀던 그런 기록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사도 바울의 그 선교 루트, 그 여행의 길들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교회의 지역은 보통 우리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 요 내용에 보면 자세히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 데살로니가는 오늘 본문에도 잠깐 언급하고 있지만 이 실라와 디모데가 같이 한 일행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서의 저자는 분명히 바울로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보통 약 AD 한 50년에서 51년경에 아마 기록되지 않았나 하는 것이 보통의 추측입니다. 특히나 이 데살로니가를 지나서 이제 그 2차 전도 여행 중에 여러분들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바울이 그 드로아에서 이쪽 아시아 쪽으로 여행을 이제 선교 여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환상 중에 이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고 난 뒤에 결국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뜻을 접고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이 유럽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이 마게도냐로 이제 그 선교지를 이제 옮기는 거죠. 그래서 이 마게도냐에 가서 첫 성이 어디냐면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빌립보였습니다. 그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그 강가에서 만나서 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는 그런 행적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를 지나서 이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고 이 데살로니가를 지나서 쭉 내려와서 드로아로 해서 결국은 이제 여러분 잘 아는 이 고린도 지역에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이 고린도 지역을 내려오고 나서 이제 거기에서 한 1년 거의 한 반 정도 사도 바울이 이제 머물게 되는데 그 1년 반 정도 머무는 기간 동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하는 이 편지를 쓴 것으로 나오는 것이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결국은 이 편지를 왜 썼냐 하면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알지만 이 디모데를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그 믿음에 관련된 것들을 독려하고 또 격려하고 또 칭찬하면서 더불어서 몇 가지 내용들을 좀 경계하는 차원에서 전하는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의 내용입니다. 특히나 우리 성경을 금방도 읽으면서 여러분이 다 느끼시겠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의 이 처음부터 보면 거의 내용들이 정말 칭찬 일색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지나쳐온 이 오랫동안 머물지 못하고 결국 거쳐온 그러한 교회이지만 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말로만 들은 게 아니고 특히나 또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믿고 그 말씀을 어떻게 했냐면 정말 그들의 삶 속에서 그렇게 정말 능력 있게 나타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들을 그 말씀을 붙들고 아주 견고하게 능력 있게 잘 서 있는 그런 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벅찬 감동과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나 그들이 그 동족에 다시 유대인들로 하여금 많은 그 고난을 당했고 또 핍박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큰 위로를 받고 또 자기 자신도 기쁨이 충만하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제 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좀 걱정 반 또 경계 차원에서 전한 것은 뭐냐면 이 예수님의 이 재림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예수님의 재림의 어떤 그 관련돼서 오해를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니 더 이상 우리가 뭐 일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너무 게으르고 나태한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여준 것을 볼 때에 그런 것들을 뭔가 수정하고 또 새로운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의 내용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뭐 우리가 좀 알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내용을 제가 묵상하면서 정리해 놓은 게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리한 것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의 전도를 중심으로 앞뒤의 시간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는 데살로니가에 들어가기 전에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서 2장 2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빌립보 전도는 무척 힘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폭행이 덮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고난과 그 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아니하고 계속 전진하여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로 들어간 것은 화제가 될 정도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전도 역시 만만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사도 바울은 많은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말했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전도는 결코 헛수고가 아니었음을 그가 자랑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그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 너희들이 너무도 잘 견디고 있고 그 말씀 안에 뿌리를 받고 신앙생활을 그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잘하고 있다라고는 칭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런 복음은 내가 전한 복음이 말로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달되었고 너희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 성령의 그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는 걸 보니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이런 내용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데살로니가를 지나서 이제 이 고린도로 오면서 잠깐 동안 이제 아덴에 머무를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그 지도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에서 이 밑으로 내려오다 보면 바로 아덴이라는 곳이 보입니다. 아덴을 거치면 그 밑으로 고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로 오기 전에 이 아덴에 잠깐 머물렀는데 이 아덴에 있을 때에 바로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에 보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를 다녀온 후에 이제 고린도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여러 가지 신앙생활과 그들의 형편들을 바울에게 전해 주었다라는 것을 오늘 데살로니가에도 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이제 묵상하면서 가장 크게 또 제 마음에 와닿던 것은 뭐냐면 이 본이 되는 이 교회가 당시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를 보면 계시록에 7교회가 나옵니다. 지금의 이 튀르키예, 이 터키 지역에 실제 존재했던 7교회가 있습니다. 에서버두 사빌라라고 하는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라오디아 교회까지 7교회가 나옵니다. 그 첫 자를 따서 우리가 보통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우리가 외우게 됩니다. 근데 이 7개 교회 중에도
모든 교회가 다 칭찬을 받고 격려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은 두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서머나 교회와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 두 교회는 하나님께부터, 주님으로부터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칭찬 일색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롤 모델이 되는, 본이 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들을 이제 세우고 또 방문을 하는 가운데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언급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1장 8절 보니까 1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제가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아가야 위에 바로 마게도냐가 있습니다. 지금의 아마 스위스가 위치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그리스가 있고 그리스가 있는 곳이 이제 마게도냐 지역이고 지금의 이탈리아가 위치한 곳이 바로 그 아가야 지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마게도냐 지역과 그리고 이 아가야 지역에 이 고린도 교회, 아덴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 중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왜 그렇게 본이 됐나라고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그 세 가지 단어 키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1장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우리가 사도 바울이 자주 정말 사용하는 그 단어 중에 믿음, 소망, 사랑이 있죠. 우리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데 자, 그 중에 오늘 여기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세 가지를 아주 잘 갖춘 그런 교회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트라이앵글로 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일하고 그리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망 정말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잘 인내하면서 여러 가지 극한 어떤 환난 또 많은 어떤 고난들 앞에서 성령의 기쁨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갖춘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모든 교회의 본, 믿는 자의 본이 되고 또 믿지 않는 우리 불신자들의 정말 본이 되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정말 큰 영향력을 비치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들에게도 오늘 이와 같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어지는 저와 우리 모든 교회가 되어지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믿는 대로 그 믿음을 가지고 일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인 것입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라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수고로움, 땀 흘림,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희생들이,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에 따라 역사를 하고 또 정말 사랑의 수고를 하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역사하고 사랑의 수고를 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그리고 그분이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평가하시고 결산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날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도 어찌 보면 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망이 그들에게 강렬하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처럼 믿음의 본이 되어지었기에 그 소문이, 그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 대한 소문들이 그리 좋은 소문이 많이 들리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보면 정말 좋은 소문보다는 오히려 좋지 못한 소문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얼마나 좋은 소문들이, 믿음의 그 본이 되는 그런 소문, 정말 좋은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소문이 있으면 사도 바울이나 또 디모데와, 여기 보면 우리가 실루아노라고 하는데, 실루아노는 우리가 잘 아는 바로 바울과 실라라고 할 때 이 실라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나 또 실라나 디모데가 볼 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는 그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덧붙일 말이 없을 만큼, 뭐라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만큼 너무도 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들이 정말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그런 것이 있었냐 할 때에 오늘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 것을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자, 소문에 대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갔는지와, 자, 그것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 내용들을 소문으로 쫙 각처에 퍼졌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하고 있는 거기에도 온갖 우상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그것듯이 결국은 이렇게 소문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아무개가 또 아무개 가정이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 하는 그런 소문들이 각처에 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어떻게 기다리는지 그 소문이 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재림하시는, 다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것을 지금 어떻게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있는지,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있는지 그 소문이 쫙 퍼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잠깐 저자의 묵상을 읽고 좀 지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그림을 완성하는 중요한 퍼즐 조각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 안에서 대단히 중요한 주제로 다뤄지지만 현실에서는 가장 외면되는 부분 중 하나가 재림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잘못된 이 재림론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오히려 그 역효과가 나서 오히려 재림 이야기하면 이단이 아닌가 하기 때문에 섣불리 이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재림에 대해서 수많은 오해와 억측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귀한 가르침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재림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 또 잘못된 가르침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림이 없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징조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징조에 따라서 역사적으로 이 세상에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셔서 선악간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복을 주실 것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진노 가운데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저 하늘로부터 어서 다시 오시기를, 그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혹시 그분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 기대와 열망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마지막 순간 만물이 새로워지는 것을 열망하기 때문입니다. 장차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만물은 완벽하게 새로워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은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이전의 것들은 기억나거나 생각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을 굳게 붙잡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2장에 관련된 부분들은 좀 간단히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과거에 이 데살로니가를 지나올 때에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다시 한번 편지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를 오기 전에 우리가 빌립보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능욕을 당했었느냐. 여러분들 알대로 그 야손의 집에 달려 들어가지고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이미 있었던 거잖아요. 그때도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 다시 말하면 그 빌립보 지역에서 엄청난 고난과 능욕을 당해가지고 결국은 이 데살로니가로 오게 됐는데, 그 올 때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랐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희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거나 우리가 어떤 소진된 상태로 있지 않았다. 우리는 기죽지 않았다. 오히려 그러한 고난이 있고 오히려 능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갖고 힘을 내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담대하게 전해 주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 전할 때에 무슨 간사함이나 부정해서 또 속임수로 하지 않았다. 정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서 복음을 위탁받아가지고 우리가 임의로 전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복음을 위탁받아가지고 우리가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너희에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온전하게 너희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달할 때 자신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느냐? 그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그리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함같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2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연이어서 보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씀을 전할 때에 사도 바울의 심정이 두 가지 심정이 있습니다. 유모가 아이를 기름과 같이 그렇게 대했고, 또 하나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라는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를 왜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라는 말이 나오냐면, 우리는 그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유대인들은 이 아버지에게 특별한 이 신앙교육, 이 가정교육에 있어 특별한 그 사명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가정 내에서 아버지는 제가 지난번에 그 강의를 들으면서 들어보니까 아침과 저녁에 자기 자녀들에게 두 번씩 이 성경 말씀을, 이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읽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읽어줘서 그들의 귀에 들려준다 합니다. 그렇다면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이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따라서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의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이야기도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한다는 말은 바로 그러한 유대 공동체 안에 있는 그러한 교육 방식을 염두에 두고 오늘 사도 바울이 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을 좀 아시고, 자, 오늘 제가 시간이 많이 좀 지체가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저자의 묵상이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기 죄를 항상 채웠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끝끝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 일행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았던 일은 하나님 앞에 실로 막대한 범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진노하셨고 역사적으로 그에 대한 징벌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것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분명히 판단하시며 그에 따라 상과 벌을 내리십니다. 우리 역시 이런 말씀 앞에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유대인들을 마음껏 비웃을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도 물 마시듯 죄를 짓는 사람들이 아닌가. 성도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는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처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인간은 오직 그 이름으로만 구원받고 그 이름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자, 결론으로 제가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방문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중에 이 제2차 전도여행길을 가는 와중에 이 고린도에 이제 머물러 있다가 그 아덴에서 그 보냈던 디모데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고린도에 와서 사도 바울에게 이런 모든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이지요. 그 편지의 내용들은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하겠지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가운데서 정말 많은 고난이 있고 또 핍박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성령 안에서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들으면서 이 사도 바울 동안 많은 위로를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기쁨을 함께 공유하게 됐다는 그런 메시지들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뭐냐면 아마 그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전하는 동안에 그 사역에 대한 아마 오해하는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동안 어떤 불순한 동기를 가지거나 아니면 어떤 뭐 탐심을 가지고 너에게 무슨 물질을 요구하면서 복음을 전하더냐. 우리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뭐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순수한 마음, 최선을 다해서 오히려 자비량 선교,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천막 짓는 일, 이렇게 수고로운 일을 해가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왔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이 복음에 대해서 절대로 오해하지 말고 전한 복음 잘 붙들고 든든하게 서 있으라 라는 내용들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과 2장에 주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늘 제가 마지막이지만 처음에 거론한 것처럼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어져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지고 또 뿐만 아니라 각처에 좋은 소문, 좀 아름다운 소문이 퍼져나가서 그들로 하여금 우상을 버리고 세상을 저버리고 이제는 살아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권면합니다. 오늘도 함께 묵상의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